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삼아 주셨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삼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말씀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을 읽고 4장 5장은 건너뛰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레위 지파의 임무와 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규례 몇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오고 오늘 읽었던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예전에 했던 내용도 좀 부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실인 서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실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택함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죠. 그래서 여기 이 단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구별되었다, 구별하기를 소원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소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일정 기간 동안을 정하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기간이 며칠 몇 주가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삼손이 그런 경우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이로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사무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더구나 출애굽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과연 이 시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과연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인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 몸을 드린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가, 어떤 게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
이 드린다고 하는 말 우리도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 중에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게 예배. 여러분 지금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던 중에 주일날 이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왔다가 하는 것도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찬양팀이나 또 다른 장비팀 어떤 경우는 토요일부터 미리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럼 주중에 이제 그런 거 연습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죠. 우리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작정하고 어떤 시간을 떼어서 따로 사용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찬양팀이라든가 또 장비팀 이런 거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주중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다든가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놓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뭘 드리는 게 있을까요?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헌금을 드린다는 말을 잘 쓰죠. 내가 가진 것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나의 노력이라든가 나의 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음악적인 달란트라든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재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예배를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 나의 열정과 나의 달란트와 이런 걸 드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죠. 시간도 내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 일부입니다. 또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어느 부분을 또 떼어 드린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나 자신과는 좀 구별이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인격체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체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일 내 생명에 위협이 다가오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좀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실인 소원에 관련되어서는 이게 좀 달라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읽을 때 2절 중간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랑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에게 빌려와서 그만큼을 또 드릴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실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원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말이죠. 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무언가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도요, 예를 들어 재물을 드린다거나 어떤 물건을 드린다든가 이런 희생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진 않아요. 정성껏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또는 어떤 재물이든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하면은 그것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말 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언서를 통해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그래요. 1장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언제 너에게 그것을 원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와 관계없는 무언가를 드리는 것으로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일부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좀 약화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스스로 서원한 일부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그 결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드려야 한다는 건 동일한데 그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셔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민수기에서는 누구든지 드리려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할 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작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겠지만 그 중에 누구라고 하는 일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어떻게 드려요? 이것은요, 마치 심청이가 임낭수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부모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공양한다고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불사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라고 하는 인격체가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전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들, 뭔가 드려지는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지 이게 본질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부름받은 우리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한 곁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추상적이에요.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 결혼식에, 여러분 지금 여기 모두 몇몇 분 모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죠. 언젠가 다 하실 텐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아주 성대한 세계 결혼식이 됩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이 됐어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손가락에 아주 큰 다이아가 번쩍번쩍 꽂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겉에가 아무리 멋있게 꾸며졌다 하더라도요, 내 당사자가, 결혼하는 배우자가, 내 결혼식을 올린 그 당사자가 나에게 본인을 전적으로 준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그 결혼식은 화려하고 행복한 결혼식이 아니라 비참한 결혼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한 가정을 꾸린다고 할 때에는 내게 있는 무엇을 준다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나를 줄 수 있느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을 헌신하느냐, 내가 또 상대방이 나를 헌신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결혼할 때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값진 고백은 이제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은 제가 살아가는 중에 제가 벌어드리고 구하는 일부 것들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이젠 내가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 담겨있는 의미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내며 부활의 감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 같은 결단을 삶 가운데 거듭 해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몇몇 가지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신 이름으로 소원한 이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의 산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가 되었던 그 포도주가 발효돼서 식초가 되었던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신으로 서약하는 이들에게 이걸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도 포함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소원을 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건 삼손의 이야기에서 잘 나옵니다.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킬 만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만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 가지는 일상에서 멀리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포도주거든요. 왜 이게 멀리하기 쉽지 않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근동 지역에 있어서 물이 귀해요. 보관이 어렵죠. 포도주를 담가서 음료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게 이제 독주로 가면 문제가 더 되기도 하지만 포도주는 일상 속에서 음료처럼 그들이 먹던 거예요. 마시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끊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번거로워지지 않을까요? 보관해놓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손을 낼 수 없는 거니까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머리가 그 소원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부룩해지게 되겠죠. 지금과 같은 미용의 기준이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자신들을 꾸미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체를 가까이 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와요. 단순히 시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 형제라도 누가 돌아갔다 하더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를 생각해 본다면 선뜻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마지막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일 텐데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다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금해 놓으셨겠느냐는 겁니다. 여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꼭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일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들이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이건 해야 되지 않는 거냐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 투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미혹 가운데 그걸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수도 있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많은 부분에 절제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너의 그 개성을 존중해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둘 사이 관계에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된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나랑 마음을 두고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이성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자연히 들 수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절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눌러놓고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저기에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흘리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관계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억지로 하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우리는 그걸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기꺼이 하는 거죠, 그거는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고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조금 뒤로 밀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이때 지켜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세상을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해 보여요. 수월해 보이고 그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산점으로 드리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철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이야기도 하셔요. 우리의 말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뱉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절제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너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셨다면은 이제는 그 드려진 나의 삶을, 내 몸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을 한 이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기간 동안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시린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소문으로 끝나요. 그죠? 거룩한 자니라, 일종의 선포예요.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너희가 나에게 너희 자신의 몸으로 너희 몸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는 거룩하여 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드린 동안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런 예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하셔요. 뭐 분향단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또 떡상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룩하다는 게 이해가 되죠. 성막 안에 있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기도 하고, 또는 언약궤는 아예 저 지성소에 들여놓으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거룩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제사를 할 때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들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물건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막에 사용되는 분향단이나 이런 건 다 금을 입혔어요. 하지만 바깥에서 사용되는 것은 동으로 만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거룩하다고 하셨거든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으로 봐도 거룩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거룩을,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뭘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 반응일 거예요. 게다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막연히 뭘 떠올리나 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나도 모르게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행동하는 모습도 좀 거룩해 보이고 목소리도 좀 거룩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그래도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러면은 옆에 쳐다보면서 웃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얘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거든요. 모자란 부분이 어떤 거를. 내 성격이 이런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뜻 얘라고 대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룩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이 정도가 되었느냐를 묻질 않아요.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해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응답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거룩해지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한다. 물론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룩 자체를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게 만든 너희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이 부분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게 하셨는데 자꾸 그 일 자체에 신경을 쏟아요. 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상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죠. 근데 예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했답니다.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 남아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이냐는 그 선택은 우리가 응답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시간을 구별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알고 그 택하심에 응답하고 나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결단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던 그 시간을 통해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한 부분, 저희가 가진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를 저희 스스로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저희의 바람이 결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